5장의 말씀에서 길갈에서의 할례를 행함과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이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리고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크기는 8에이커 정도 된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 8에이커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 크기 하나가 1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의 8배 크기의 그 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축구장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축구장은 105m하고 68m가 되는 그 둘레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축구장이죠.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축구장이 8배 정도 크기가 되니까 이 총 둘레가 한 3km 정도의 크기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지만 이 고고학자들이 보면 이 성을 두 겹으로 싸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의 높이가 또 성벽 높이가 5m 이상 이 성을 쌓아놓은 당시로서는 큰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점령할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죠? 모든 군사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군사들이 매일 엿새 동안은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을 돌 때, 이 군사들이 나갈 때 처음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나가게 하고 그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게 하고 그 뒤에 후군의 군사들을 두어서 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는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법궤와 함께 걸어가고 그 다음에 후군의 군사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는요,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이 군대들이 이 성을 행진하면서 성을 한 바퀴 삥 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똑같은 행들로 걸어가고 나팔도 그렇게 부르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길게 나팔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부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 부를 때, 둘에 부를 때, 길게 부를 때, 울려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신호를 하나님 정해 주셔서 이거는 회중으로 모이는 거다. 이거는 족장들만 모이는 거다. 그리고 전쟁 나갈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이 이렇게 부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도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께를 소리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전쟁하고 칼과 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군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죠? 너희들은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할 그때에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다 알고 숙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외치라고 하라고 할 때에 외칠 때에 그 중간에 일이 진행될 때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말고 불만도 하지 말고 왜 이게 싸움이야,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명령이 내렸으니까 우리 소리는 내면 안 돼요. 우리 말을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할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의 모든 물건은 손대지 말고 은금, 동철 기구들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요, 거기 있는 물건들 어느 것 하나 백성이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괴로운 날이 시작되고 고통이 오게 될 거니까 그것을 갖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남녀노소, 소와 양, 낙이 이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텐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아방 시대 때 베델 사람 시엘이 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이제 일을 벌인, 아닌가 하나 그가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요, 이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도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어떤 명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얘기해요? 어느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음성도 내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내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꼭 우리는 이유를 붙여요. 왜 해야 되죠? 무슨 것이 유익하죠? 이건 이거가 맞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요, 칼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그 취약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작전은 뭐죠? 너네 도루라는 거예요. 그냥 도루라. 하루 돌고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돌고 와서 자고. 그 성 3km 정도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3km를 빙 돌고 와서 쉬고, 빙 돌고 와서 쉬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도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도는 건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적은 길이 아니잖아요. 7번 돈다는 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예요? 200만 중에서 60만 명 장정들이 지금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성 주위를 빙빙 돌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60만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소리, 우리 마음, 우리 계획, 우리의 어떤 불평도 없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서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그 말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명령에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건너왔을 때 어떻게 건너왔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려졌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강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대로 따라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물이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벽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체험했어요? 모두가 체험했어요. 아, 우리가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믿고 가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들이 지금 체득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대입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성경에다가 항상 티티를 썼잖아요. 믿었더니 이루어지더라. 그건 진실이더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변명 없이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눈에는 죽을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나아가면 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뭐죠? 우리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명령에 잠잠히 참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의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은금동철, 이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해서 드리고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어떻게 다 불태우고 불사르고 손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체와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그 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혼합하고 우상을 섬길 여지가 있어요. 또 거기 남자들이나 여자들을 누구를 살려주면 거기에 동정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떻게 잘못된 삶을 악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정복한 첫 성 아닙니까? 이 첫 성서부터 빈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경험해 봤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러죠. 조그만 빈틈을 줬더니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모압 여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범죄케 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분시켜주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은금동철, 우상성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요,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힘으로 벌었던 첫 그 소산, 첫 헌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과외를 했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든지 그가 첫 인생의 첫 자기 힘으로 가서 버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를 내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첫 것은 내 것이야. 첫 소산,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걸 뭐 받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마음 자세가 나를 첫 번째로 두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눈 떠서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부르는 건요, 이 귀한 것 중에 귀한 거예요. 복됨 중에 복됨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거, 참 젊은이들이 또 힘들면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요. 할 수 없으면 제일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모든 탈취물을 누가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갖게 될 때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 하나님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요,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의 가족의 구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은 누구를 두려워했죠? 자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성, 그 왕이나 그 군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누구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청탄권들을 숨겨줬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짓된 악의 사단에게 진실한 것 아니라 사단에게는 거짓돼도 괜찮아요. 마귀에게는 거짓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2장에서 이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거짓말했다. 저기 누굽니까? 여리고 왕 그 사람들에게 이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왜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을 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사단에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죠. 사단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단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단에게 진실한 건 뭡니까? 거짓을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죠? 사단에게는 이는 겉모술수, 속임,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 계속하는 건 사단에게는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진실이에요. 거기는. 근데 오늘 사단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어느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왕들도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탐꾼이 왔다면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오히려 잡아 죽이겠다고 놔줬을 때 이 라합은 자기 생명과 바꿨어요. 그 세상에서 자기 생명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잖아요. 뭐라 약속했어요, 정탐꾼이?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을 내걸고 이 너네 집 그 한 곳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지만 만약에 바깥에 나가면 너희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그들의 백성의 소리치는 고함에 땅이 요동되고 성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생 라합의 집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성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줄을 탈아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랬는데 보세요. 다 성이 무너져도 라합의 집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하든 귀하든 이걸 존귀와 비천을 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 믿었느냐, 하나님 의지했느냐, 하나님 바라봤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라합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이르게 하시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생 라합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멸망해도, 여리고성은 멸망해도 멸망하는 그곳에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의인은 살아났다.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 믿는 의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질병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우리의 아우성을 내면 안 돼요. 믿으세요. 주님을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고통,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멸망에서 보호받고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처럼 이 라합처럼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 우리가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만 믿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